오늘은 종료주일이지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날 그 길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이 나귀 타고 오시는 그 길에 깔아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목청껏 외쳤지요. 호산나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소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나귀 타고 가시던 그 길은 마치 큰 축제라도 벌어진 듯한 잔치날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이 장면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지요. 이렇게 축제처럼 흥겹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기대가 넘치는 이날은, 하지만 우리들은 이 장면을 읽으면 마음 한쪽이 시려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이런 환호성과 감탄과 기대와 열렬한 환영의 말이 불과 며칠이 지나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놈을 죽여라 라는 증오와 분노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이 며칠 동안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완전히 180도 바뀐 걸까요? 사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무슨 엄청난 사건이 터졌던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주님을 바라보던 그 사람들의 시선, 그 사람들의 눈길이, 그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봤습니다.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기쁨으로 축하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지나고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들은 다른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던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꼭 이 사람들의 얘기만은 아니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잘 따라갑니다. 힘들지만 신앙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쓰죠.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삐끗합니다. 뭔가 삶 속에 큰 진동이 있거나 삶 속에 지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너무 편해지거나 너무 살기 괜찮아졌을 때 여태까지 바라보고 따라가던 그 주님이 아닌 다른 것,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앞에 문제에 몰두하게 될 때도 있고 주변에 어떤 힘 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쳐다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걱정과 두려움에 내 시선을 완전히 빼앗겨 버리고 말지요. 그러다 보면 여태까지 보고 따라왔던 그 주님을 볼 새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우리 앞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길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처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시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지시를 하시죠. 얘들아, 저쪽에 맞은편 마을에 가면 거기 매여 있는 나귀 한 마리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을 거야. 그거 좀 풀어서 나한테 끌고 와라. 여러분,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말이 아니고요, 나귀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옵니다. 세상의 왕들은요, 나귀를 안 타지요. 세상의 왕들은 대부분 하얀색의 백마를 타고 다녔습니다. 전쟁에 출전할 때, 승리해서 전쟁의 개가를 부르고 승리의 개가를 들어올 때는 언제나 늠름하고 멋있는 백마를 타고 왕은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작고 볼품없는 나귀를 선택하고 타고 오셨지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시면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취하는 마음으로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수도 있었지요. 아니, 우리 예수님은 천사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마다하시고 조그만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타고 몰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십니다. 스스로 기꺼이 낮아지고 낮아지신 거죠.
여러분,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라면서요.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 꼭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될까요? 왜 그렇게 나귀를 타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입성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낮아지셔야만 했을까요? 답이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낮아지신 자리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낮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높은 곳에 있었더라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낮은 곳까지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 낮은 곳에서 올라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무게에 눌려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상처 때문에 주저앉아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죄의 무게와 상처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 낮고 낮은 곳에서 발버둥치며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 오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영혼을 살 것 같이 살지만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주님이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주님께 올라갈 수 없으니 주님이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안 내려오셨을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려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 가장 지저분한 곳, 아프고 부끄러운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든교회 믿음의 한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너무 낮아지고 추락하고 떨어져서 지금 내가 있을 곳이 아닌 너무나 낮은 곳에 처박혀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현재 형편이 어려워져서, 아니면 마음이 무거워져서, 아니면 몸이 많이 아파서, 아니면 그 좋은 관계들이 다 끊어져서 외롭고 고독해서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낮은 곳에 엎드려서 주저앉아 계신가요? 마음속으로 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도 설 자격이 없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힘도 여유도 없어. 그냥 좀 어디론가 나 모르는 곳에 숨어버리고 싶다. 도망치고 피하고 싶어. 나 모르는 곳에 좀 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괴로울 때 나만 바라보거나 사람들만 쳐다보거나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 이미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그 얼굴에는 사랑과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어떤 때는 웃으면서 따사롭게 반갑게 살갑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품어주는 것처럼 넉넉한 미소와 여유를 가지고 나를 쳐다보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얼굴이 무서운 얼굴로 변하기도 하고 냉정한 얼굴로 변하기도 하고 원수의 얼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느 상황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얼굴이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어머니의 얼굴, 아버지의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이야기를 넘어가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다가 자기 겉옷을 펴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나뭇가지를 흔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까요? 그날 거기서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 진짜였을까요? 진심으로 그랬을까요? 예, 진짜였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때 그 순간만큼은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받으소서. 여러분 진짜 감격했습니다. 진짜 기대했습니다. 진짜 그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감격, 그 기대, 그 사랑, 그 존경, 그 기쁨이 며칠을 못 갔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비록
들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주님 자신이 아니라 저 주님이라는 분이 가져오실 선물을 바라본 겁니다. 저분이 이제 곧 로마를 몰아내시겠지,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거야, 내 삶을 바꿔주실 거야, 뭔가 새로운 것들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여러분, 하지만 자기의 기대가 만족되지 않고 사라지고 자기가 기대한 그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실망했고, 실망은 분노로 변하고, 분노는 그를 죽이라는 살기로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녀석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소리 지르게 됐죠. 귀하신 여러분,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우리도 찬양 많이 하시지요. 요즘에는 찬양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찬양을 듣습니까? 왜 우리가 찬양을 하지요? 주님이 정말 좋아서요? 아니면 이렇게 찬양하면 내 마음이 즐거워져서요? 아니면 이렇게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복을 내려주셔서요? 기도가 응답되고 감사할 땐 누구나 아무든지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영광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찬양이 절로 나오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게 우리 찬양의 이유라면, 전부라면 우리의 찬양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의 찬양이 항상 내 환경에 휘둘리게 된다는 겁니다. 좋을 때는 찬양이 나와요. 한데 아닐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기 때문에 찬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유행가랑 똑같지요. 팝송이랑 똑같습니다. 즐거울 때 듣고 즐거워지라고 듣고 기분 좋으면 흥얼거립니다. 기분이 나쁘면 누구도 노래하지 않지요. 찬양이 만약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 찬양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뭘까요? 주님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의 곡종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마주할 때 터져나오는 인간의 응답입니다. 주님이 뭘 해주셔서가 아니고요, 주님이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로 감사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진짜 찬양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찬양이 잘 안 나오시나요? 아유, 내가 일상에서 찬양해 본 적이 꽤 오래됐습니다.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나와요. 유튜브 찬양을 틀어놔도 은혜가 안 됩니다. 물론 입술을 움직이면서 해보긴 하지요. 근데 내 마음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데 여러분, 이것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찬양이 안 나올 때, 찬양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 그때가 오히려 진짜 찬양을 배우는 때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경이 좋을 때 하는 찬양은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래도 주님은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힘들 때 제대로 된 찬양을 배우는 훈련의 시간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이 시작되지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이렇게 한번 찬양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기분이 좋아서 부르는 찬양 말고요, 뭔가 이루어져서 보답으로 드리는 찬양 말고요, 찬양하면 복 주실 것을 기대하는 찬양 말고요, 이 고난주간 고통스러운 주님을, 그 주님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드려보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 입을 열어보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괴로울 때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한번 찬양해 보세요. 생각지 못한 은혜가 내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요? 아니요.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전후좌우 앞뒤 다 꽉 막혀 있어요. 관계는 여전히 깨져 있습니다. 재정은 여전히 부족하지요. 여전히 내 마음을 알 수 없는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인데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보이는 것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걸어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십자가의 고통이 있을 걸 알면서도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돌아갈 수 있었잖아요. 회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께 그냥 끝까지 거부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그냥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이유는 딱 하나,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고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 아셨지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향해 나 때문에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셨지요. 결국 그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길, 좁은 길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거길 왜 갑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 경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내 자식이 아프면, 울면 누가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갑니까? 부모가 달려가죠. 엄마가 달려가죠. 아빠가 달려가죠. 사랑하니까 달려갑니다. 아이를 사랑하니까 새벽에도, 밤중에도, 한낮에도 그 아이를 위해서 힘든 걸음을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두려움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믿음의 한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힘든 길, 가기 싫은 길, 갈 수 없어 보이는 길, 정말 한 걸음을 떼기가 죽기보다 싫은 길, 그런 길이 앞에 놓여 있습니까? 들어가기 싫은 상황,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내 앞에 있으신가요? 그래서 가기 싫고 돌아가고 싶고 아니면 다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길은 먼저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 길을 먼저 내 앞서 가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끝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우리의 주님이 계십니다. 괜찮아. 내가 너보다 먼저 이 길을 먼저 갔어. 이 길의 끝은 절망이 아니고 부활과 영생이니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하루에 한 번 잠시 멈춰서 기도해 보시죠. 아까 찬양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젠 기도입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한마디만 해보세요. 주님, 저는 지금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가요, 오늘 하루에 나의 하루를 바꿔줄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기적,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주님을 바라보려고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으면요, 이미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길과 마주치게 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사람만 이미 한눈 팔지 않으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과 마주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눈 팔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나만 보세요. 나만 보시고 우리만 보십니다. 그러니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지요? 나도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어도 바라보세요. 괴로워도 바라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고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심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